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2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결정의 순간. 4월 2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소제목은 최종적인 선택. 요한계시록 14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자비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기울어진 채 6천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온 세상을 향한 기별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최종적이고 번복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모든 인류가 각자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우리를 죄의 정죄와 죄의 소나기로부터 건지시는 의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 비교하여 요한계시록 14장 6절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증거될 복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의 기별에서 그 마지막 성취를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그 기별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문맥 안에서 선포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그 반대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절정을 향해 갑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아주 작은 일로부터 예수님의 편에 서는지 그 반대편에 서는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결정을 하던 사람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악의 권세가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향해 대적할 때 그 위기의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께 신실한 편에 서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날 사건들 295쪽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꼴지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성령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인자가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있는 핵심 구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에 관한 기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향한 기별입니다. 이 모든 기별의 핵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고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심에 관한 묘사에서 예수님의 칭호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요한은 왜 이 칭호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언급하실 때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무려 82회나 이 칭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칭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한 친근함의 표현으로 이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해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사람이 당하는 유혹을 아시는 분이시며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분은 우리 인간 가운데 사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오셨었고 사탄의 격렬한 분노의 유혹에 노출되셨으나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의 성경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어서 25장 31, 32절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상의 구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호위하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둘째,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분해내시고 심판을 베푸십니다. 셋째, 나라들의 운명과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긴 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관하여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4월 4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심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어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읽습니다. 두 구절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더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관하여 누가는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올려져 가더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구름 수레의 영접을 받으시며 하늘로 올려지셨고 구름대 같은 천사들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눈에 확연히 띄지는 않지만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먼지 많은 나사렛의 거리를 걸으셨고 예루살렘의 군중들 틈 거리에서 봉사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마을들에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셨으며 갈릴리의 초장 언덕에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심판의 빛을 제공하는 다니엘 7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3절, 14절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심판이라는 이 중요한 문맥 안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문맥들 안에서 본다면 인자께서 심판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위안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에서 다니엘은 하늘 법정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 있는 왕좌를 봅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그 왕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놓이는데 그 책들은 인간의 삶에 대한 천상의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받으십니다. 심판이 우주 전체에 공개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두셨습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의 구원을 옹호할 뿐 아니라 사탄의 거짓된 고소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정밀조사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기록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승자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면류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테파노스라고 읽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받는 것이 스테파노스였습니다. 명예와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은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 성경절을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성전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가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거두어 데려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농사에 관한 비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한 차례 이상 여러 번 추수에 관한 상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로의 계단 65쪽, 66쪽의 글을 읽어봅니다.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을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무르익은 곡식들이 상징하는 것은 은혜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격려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며 그들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같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말한 바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흠 많고 죄 많은 성품을 볼 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 자란 다음의 완전한 단계만 완전한 것이 아니고 매일의 생애에서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의 과정이 매 단계마다의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완전하게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무르익은 곡식 추수는 의로운 백성들을 상징하고 피투성이 모양의 포도 추수는 악한 백성 또는 잃어버린 바 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두 추수 모두 완전히 익은 것들에 대한 추수입니다. 모든 씨앗은 완전히 익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진노의 포도주 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불을 명령하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죄는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반역이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죄와 악이 시작된 이래 그것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넘어서 무엇을 더 하셔야 한단 말입니까? 성령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던 사람들을 구원할 더 이상의 자비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긴급한 예언적 기별이 나옵니다. 모든 씨앗은 자라나서 추수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곡식은 무르익었고 완전히 익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온 우주 앞에 드러냅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탐욕, 정욕, 시기 질투와 증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한쪽의 무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사탄의 성품이 다른 쪽의 무리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는 의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의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편에 선 백성들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한편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대들의 완전한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 증오, 죄, 그리고 불법이 사람들과 천사들 사이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대조가 온 우주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과 천사들 앞에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은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다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각 시대의 대쟁투 555쪽의 글을 읽습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 없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퇴보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의 표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